오늘 말씀으로 가서요. 오전에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자녀는 뭐라 했습니까? 상속자라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주 빚더미에 앉았으면 우리가 상속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부모님 유산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상속하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의 상속자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한 번에 그냥 딱 받으면 좋은데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상속을 받는데요. 이거는 뭐냐?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다시 재림하심, 이렇게 고난과 영광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자녀인데, 상속자인데, 고난을 받고 나면 그 후에 나중에 영광이 있다. 우리도 그 순서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영광이 있는데 순서상이 이런데, 만약에 고난이 100인데 영광이 한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 필요는 없죠. 그런데 만약에 고난이 1인데 영광이 100이면 어떻습니까? 기어이 가야 되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를 비교하면 이쪽이 훨씬 크다. 1대 100. 아니면 여기가 고난의 잔 그러잖아요. 고난의 잔이 물 한 컵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타날 영광은 뭐냐? 여기 나타날 영광은 태평양 바닷물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고난의 잔을 여기다가 갖다 부으면은 태평양 바닷물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이거는 비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이 있긴 있는데 고난이 힘듭니다. 잠 안 자는 거, 배고픈 거, 추운 거, 그 다음에 뭐 돌에 맞는 거, 감옥 가는 거, 40에 하나 가면 매를 맞는 거, 태장으로 맞는 거, 그 다음에 뭐 배가 뒤집어서 바다에서 표류하는 거, 그리고 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들도 죽이려고 하고 또 가는 길이 험하고. 바울은 죄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그런 고난의 보따리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이 비교하면 장래 나타날 영광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아멘? 장래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크다. 자, 그러면은 장래 나타날 영광이 도대체 뭐냐?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두 가지로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조물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피조물에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인데, 그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을 얘기하려고 하면 사막 한가운데서 네가 집 짓고 살아라 그러면 영광이 아니죠. 그래서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배경이에요. 피조물에게 나타난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에게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일단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가서 이렇게 써 있는데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피조물들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뭘까? 그런데 피조물이 고대하는데 피조물에게 뭔가가 영광이 나타나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까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바로 예수 믿은 우리들이죠. 자,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지금 믿다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천국 가고 우리 육체는 부득불 흙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있잖아요. 다시 올 때. 그때는 뭡니까? 영광과 승리의 주님으로 오시죠. 그때는 마국간에 태어나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굉장히 좋아하는데, 크리스마스는 좋아하긴 좋아하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 마국간에 오셔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은 두 번 안 오셔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과 승리의 그런 주님으로 오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이 우리 구원의 클라이막스잖아요. 그 시점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 부활해서 오죠.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체로 변화되고,
그래서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이 뭐냐면 휴거다. 휴거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부활체로 변화되는 성도들, 그 다음에 이미 죽은 성도들은 영혼만 천국 가 있었는데 육체까지 부활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된다. 재림하게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부활한 성도들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믿는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고, 물론 우리 영혼은 지금 천국 가 있죠. 근데 영혼과 육체는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영혼은 천국 가 있지만 우리 육체는 지금 흙으로 돌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그게 다시 붙어가지고 이제 온전한 생명,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 입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그 영생하는 부활한 자녀들이 온다니까요. 주님과 함께. 산자는 휴거체로 변화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피조물들이. 그래서 여기 말하는 피조물은 뭐냐면 창조자가 지은 모든 물건들이죠. 그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들은 뭘까요? 하늘과 땅이 되겠죠. 자, 하늘과 땅이 되면 바다도 있고, 또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도 있고,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과 짐승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에는 식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농작물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가게 되고, 피조물이죠. 근데 피조물인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죠. 생명체만 있는 게 아니라 광물도 있죠, 광물. 광물 중에는 금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예수님 제 이름으로 인해서 믿는 성도들이 영생하는 부활체를 입는 그 날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자, 이걸 보면 피조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사람의 수준이 피조물의 수준 중에서 최고거든요. 피조물 중에서 크라운이 사람이요. 피조물 중에서 면류관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해와 달과 별과 그 다음에 공중에 있는 것과 바닷속에 있는 것과 바닷속에 있는 그 중에도 고래가 있고 새우도 있고 하여튼간에 육지에도 온갖 게 다 있고 얼마나 이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돌멩이도 있고 금덩어리도 있고 다 있는데 이 피조물 중에 크라운, 면류관이 뭐냐?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수준이 엄청 높은데 하나님 다음으로 높아. 하나님 다음으로 높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대하고 우리가 목 빠지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지 않는 거는요, 인간으로서는 엄청 타락한 거예요. 아주 하질입니다. 인간 중에서 글을 읽고 말을 잘하고 지식이 많고 그러면 돈도 많고 그러면 좀 품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 중에서 제일 고품질, 이게 최고의 품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고대하는데 모가지가 빠져. 그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오늘은 4월 19일은 참 제2의 교회 창립주일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교회 오지 마라 이랬는데 교회 와라 했으니까 왔잖아요. 다음 주에는 건강하신 분들은 더 오시겠죠. 근데 우리가 수준이 얼마나 높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고대 기다려지는 거지. 그래서 미처 몰랐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영으로 이렇게 즐겁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그냥 강제로 오지 마라 해가지고 와라 하니까 그냥 더 좋아라고 오잖아요. 그게 수준이 있는 분들이야. 근데 그 나이트 가가지고 반짝반짝 하는 데서 비비고 이런 사람들은요, 수준이 별로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사람 중에서는 최상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시해서 안 되는 게 뭐냐면 피조물들도 그걸 기다리고 있어. 예. 개들은 주인을 기다려가지고 꼬리를 흔들잖아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걔하고 통역을 잘하다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걔네들도 있다고 못 느끼죠, 사실은. 근데 비유컨대 걔네들도 뭔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이 주일이잖아. 주인이 왜 우리 집 주인이, 개 주인이 말이에요. 왜 교회도 안 가? 그래서 막 짖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주일날 자기하고 놀아달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은 나하고 놀지 말고 하나님하고 예배드리고 와라. 이런 뜻이야.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통역하시기 바랍니다. 수준이 굉장히 있다고. 그래서 사슴은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라 했는데 사슴의 모가지가 왜 기냐?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슴의 모가지가 조금 빠져나왔다고. 그것도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모가지가 딱 달라붙으면 아주 볼품이 없어. 그 사람이 얼굴도 잘생겨야 되지만 몸매 비율이 좋아야 되잖아요. 몸매 비율이 좋으려면 뭐냐면 모가지 비율이 좋아야 돼.
모가지가 가늘고 쭉 빠지면은 굉장히 미인에 속해. 근데 굉장히 잘생긴 것 같은데 모가지가 딱 달라붙었어. 그러면은 별로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거 모가지, 피조물들도 그게 있다고. 그래서 피조물들도 사슴도 기다리는 거고, 길이는 사슴보다 훨씬 더 모가지가 길지요. 얘네들은 모가지가 더 길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우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니들은 땅만 바라보고 있지, 우리는 멀리 바라보고 있네.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올라오는데 교회 건물 보고 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린은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서 기린이 됐더라.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무들은 어떠냐? 나무들하고는 말은 잘 안 되죠. 얘하고 우리가 말이 됩니까? 근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는 얼마나 될까? 키 큰 나무가 얼마나 될까요? 100m가 넘습니다. 100m라고 그러면 얼마나 높은지 알죠? 100m. 115m래요, 115m.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아메리카 삼나무가 115m랍니다. 115m만 지금 한 층이 얼마입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3m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이게 지금 한 50층? 40층, 50층 올라가는 그런 나무예요. 얼마나 높은지. 그 나무가 모가지가 쫙 길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다 보니까 키가 빨리 커서 그리 됐더래요. 이것도 전설 따라 삼천리. 이것도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거 말은 다 못했지만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있어요. 예? 고래도 바라보는 게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바라보는 게 있고 해와 달도 바라보는 게 있어. 나보고 잘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보고 찬양해야지 왜 나보고 잘하냐고. 해와 달이 그런다니까 그것도 제가 통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제발 좀.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시점을 지금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20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믿는 자들이 영생하는 부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출발하는 그때를 모가지가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허무한데 굴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만사, 형통, 오케이 그러면 자기들도 하나님 관심 없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 피조물들도 고통을 받고 있고 굴복하고 싶지 않은데 굴복을 당하고 있어. 강압적으로. 그게 뭐냐? 이게 알곡만 뿌렸는데 가시원광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밭에서 볼 때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 밭이 좀 옥토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땅이 옥토가 됐으면 좋겠다니까요. 기름지고. 그래서 요 생산성 있는 곡식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 자꾸만 가시원광기가 붙어가지고 이러니까 밭에서도 볼 때 그러죠. 짜증나죠? 짜증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치 않는 건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평지가 되고 또 기름지고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됐냐면 가끔가다 지진이 짝짝 나.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집을 짓고 그러는데 지진이 뭐 1년에 한 번 나면 절대 안 되는 거. 100년에 한 번 나더라도 그 동네는 사람 살기 어려운데 막 지진 징조가 나타나고 그러면은 막 겁나가지고 살 수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야, 땅 좀 조용히 해. 그런데 아니야. 그러고는 가끔가다 입을 벌리잖아요. 땅이 입을 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도시가 그냥 완전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좀 조용히 하고 있어. 지각 변동하지 말고. 근데 와서 우렁쿵 해가지고는 땅 밑에서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게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살 수 없는 이런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땅이 됐다. 이런 게 허무한 거예요. 이런 게 안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런 게 일어나느냐라고 땅도 막 이렇게 막 신고한다니까요. 지진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우리도. 근데 지진이 나고 가시원광기가 안 났으면 좋겠어. 근데 가시원광기 나고 바닷물도 그렇습니다.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평안한 해안이니까 배도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가서 고기도 잡고 해녀들이 가서 막 일도 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게 또 쓰나미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막 태풍이 오질 않는가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막 산더미처럼 해가지고 막 육지까지 쓸어버리게 되니까 이것도 기가 막힌 거죠. 바다가 뭐냐냐. 좀 조용히 해라. 바다에 좀 조용히 해라.
잔잔한 바다가 됐으면 좋겠는데 왜 가끔 가다가 막 뒤집어가지고 이게 난리법통하는지 답답한 거예요. 이게 허무한 거예요. 아니 조용한 바다가 좋고 땅도 좀 조용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알곡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각지도 않는 반대 가시황곡기가 막 일어나게 되고 막 지진이 나게 되고 쓰나미가 막 몰려오게 되고 그래서 천둥번개 치잖아요. 네, 오늘 오후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철쭉이 거의 만개했더라고요. 네. 코로나도 뭐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인간만 겁먹었지 철쭉은 하나도 겁 안 먹어. 그러니까 철쭉은 또 막 피었는데 철쭉이 피었잖아. 근데 이제 비가 좀 부슬부슬 오니까 안 좋더만. 해가 쫙 났으면 얼마나 사진도 잘 찍고 좋을까. 근데 이렇게 봄비가 좀 부슬부슬 오니까 철쭉이 좀 처량맞아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철쭉이 기분 나쁜 거예요. 야, 내가 오늘 꽃 피웠는데 왜 네가 비와? 막 이러는 거야. 둘이 싸워 지금. 그것도 제가 통역하는 말이에요. 제가 뭐 다른 외국어는 못하지만 그런 통역은 내 멋대로니까 잘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봄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꽃을 탁 피웠더니 얼마나 막 이렇게 색이 이쁜지도 몰라. 자주색 이쁘잖아요. 올라왔는데 그런데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기분 나쁘지. 비가 와 오늘. 사람들이 나와 산책해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산책도 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허무한 거예요. 꽃은 피었는데 왜 사람이 보러 안 오지? 허무한 거지. 그러니까 또 천둥번개 치는 거예요. 맑은 날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르릉꽝 하니까 잠자다 깨는 거예요. 그러다 죄진 사람들도 겁먹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러잖아요. 하늘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왜 지들끼리 전쟁해가지고 천둥번개 치고 막 번쩍번쩍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허무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안 했으면 좋을 일인데 피조물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랑 사자가 있는데 먹이를 주잖아요. 뭘 줍니까? 그 쌀밥 주면은 걔네들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자 우리에다가 호랑이 우리에다가 뭐 예를 들면 뭐 닭이나 뭐 이런 거 토끼나 잡아서 주는 거 아닌가요? 그건 뭐예요? 동물의 왕국이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야 똑같은 동물원의 가족인데 야 니는 사자는 이렇게 막 밥상을 받아야 되는데 왜 토끼는 그날이 제사상이 돼야 되냐? 이것도 제가 알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억울한 거야 이게. 예? 물론 거기 있는 거 잡아다 주는 건 아니지만 토끼 잡고 뭐 이렇게 막 닭 잡고 해가지고 갖다 바치면은 얘네들은 그냥 막 죽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물끼리 우리 사람들이 인권이 있다면 같은 동물들에게도 동물의 권리가 있다. 동물권이 있다. 근데 왜 니는 먹고 나는 잡혀 먹어야 되느냐. 이건 불공평하다. 이것도 이제 재판 과정입니다, 지금. 근데 또 허무한 거잖아요. 허무하죠. 누구는 좀 등치 크다고 잡아먹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니까는 이것도 지금 우당탕 쾅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뱀들 중에도 아주 독사가 있잖아요. 독사한테 물리면 사람 즉사합니다. 야, 네가 왜 물어가지고 사람이 죽어? 아이가 독사하고 놀면서 이렇게 만지면 독사가 조용해야 되는데 집에서 키우는 뱀 말고요. 독 있는 독사. 그러니까 맹독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막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난리법석이잖아요, 난리법석.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조용하지가 않은 거예요. 안녕하지가 않은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안녕하지 않아요. 왜 아프지? 왜 버거프지? 왜 저 사람하고 싸우지? 왜 내가 사기를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직장에 잘려야 되지? 우리도 굉장히 지금 곤란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고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피조물들도 고난 중에 있다니까. 허무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학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말도 못해, 이게.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소출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막 농약 같은 거를 막 써가지고요. 예? 농약 같은 걸 막 써가지고, 비료를 써가지고 막 생산하다 보니까, 이 지력이 다 상해가지고, 막 불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학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나 좀 학대하지 말라고. 뭐 52시간 문제가 아닙니다. 52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학대를 하는 거예요. 막 농약도 치고 거기다가 막 비료도 하고 막 해가지고는 막 긁어가지고 싹싹 빨아먹으니까 이게 땅이 학대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게 지금 막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신고 들어와요. 우리가 그걸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그냥 좀 이렇게 방목해가지고 놔두면 될 텐데요. 기어이, 원래 짐승들은 짐승이거든요. 근데 이거 가축화 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중에 하나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책을 다시 봤는데 이번에 교회에서 추천한 책이 뭐냐면은 양화진 선교사 열전이라고요. 이 책을 제가 봤는데 또 봤어요. 어제 또 봤는데 지금 여기 양화진에 합정동에 묻혀있는 선교사들 얘기인데 거기 와서 제명대로 죽으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한국에 선교 와가지고 뭐 2년, 3년 만에 죽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의사까지 돼가지고. 배 타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고 오래 걸립니까? 저는 비행기 타는 거 못 하겠더라고요. 한 8시간 되면 못 하겠더라고. 나는 못 할 것 같아. 그래. 근데 그 배를 타고 오면 얼마입니까? 지금 태평양을 건너와서. 그래서 일본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재물포 와가지고 서울까지 오고 나면 정말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는데 와가지고 허무하게 병 걸렸는데 지금은 죽을 병이 아니죠. 지금은 죽을 병이 아닌 거예요. 무슨 감염되는 병이 있죠. 이질에도 죽는 분이 있고, 천연두에도 죽는 분이 있고, 폐렴에도 죽는 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의료 선교사 의사들이 그 정도 약도 많지 않지만은 특별히 한국에는 그런 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와가지고 그냥 병 걸렸는데 심한 이질에 걸려서 죽고 이런 일도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원래는 짐승들끼리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 생활로 끌어들여서 가축화시킨 거 있죠. 사람들에게 길들여진 짐승으로 만드는 순간에 우리가 엄청 이익을 본 거예요. 우리가 가서 논을 경작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노동이. 근데 소 시키면 쉽잖아요. 그 대신에 소가 뭘 가져왔습니까? 병을 가져오죠. 돼지도 병을 가져오죠. 다 병 가져온 거예요. 우리에게 준 선물도 많지만 우리에게 준 재앙도 너무 많은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계가 지금 신음해서 몸살을 앓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을 공격합니다. 인간을 공격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얘네들도. 그런 상태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끼리 말이 통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늘에 있는 새들을 보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풀을 보고 그 다음에 돌멩이나 혹은 금덩이나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네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아니요 라고 다 얘기를 해요. 우리도 고생스러워 죽겠다 얘기해요. 고생스러워 죽겠다 얘기한다니까. 그게 바로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사연을 알아보니까 이랬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이유를 말하는데 굴복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왜 돌멩이에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렇게 가시 엉겅퀴 임합니까? 임하죠 당연히. 이거는 뭐냐면 얘네들 자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네? 독사가 가서 무슨 죄를 자기들이 지었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중에서 제일 중심의 크라운은 뭐냐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하고 뭐냐면 언약을 맺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영생해라, 잘 살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인 거 알지? 그거 안다면은 선악과에는 손을 대지 말고 좀 그렇게 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을 파기시켰죠.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가서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 다른 거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선악과 먹어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 가세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알아서 할게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죄가 결국엔 뭐냐면 인간을 대표하죠.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한 거는 인간을 대표하잖아요. 그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한 그 계약은요. 모든 피조물을 또한 대표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권한이 여기 임했잖아 인간에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언약을 깨는 사건은 피조물에게도 심판 사건이에요. 그래 얘네들도 할 말 많아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난을 갖다가 여기다가 화분에 담아서 여기다 갖다 놔서 나를 말라 죽게 하냐고 구경하면서. 얘가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돈 주고 사왔으니 조용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할 말이 많은데 사실 보면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고 그다음에 짐승끼리 잡아먹어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에 없던 것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거는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잖아요. 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어. 나가. 그래서 쫓겨났잖아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얘네들도 우리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 딱지가 와서 붙었어요. 그러면 나도 붙지만은 우리 집에 있는 물건도 다 붙죠. 그럼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이 무슨 채무 이행을 안 했습니까? 근데 가서 채무 이행 안 했다고 딱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피조물도 그래서 지금 신음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피조물들도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 소리가 들려요? 들리면 굉장히 수준 높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우리는 영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늘 우리를 복 주세요. 이게 인간 중에서 최고 품질이 높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구원해주세요. 왜 인간만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도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구원해주세요. 라고 아우성치고 있다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얘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이. 자,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바라는 겁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종로로하고 자유라는 말은 반대말입니다. 자유는 해방이고 종은 묶여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냐면 피조물이 종로로 산대요. 일로 와. 그래서 꼭 잡아매 놓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피조물을. 그런데 뭐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돼. 그러니까 썩는 놈이 와서 앞에서는 허무한 거라겠죠. 허무한 거 썩는 놈이 와가지고 피조물들을 포로로 잡혀서 끌고 다니는 거야. 너 썩어. 이렇게 해서 끌려다니는 거야, 피조물들이. 근데 여기서 해방되고 싶대요. 풀려나고 싶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영생에 부활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자유죠, 자유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와 같이 우리도 피조물들도 좀 이렇게 썩어지면서 해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피조물들도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이렇게 사자가 어린 양을 보면 지금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그럽니다. 잡아먹지 마. 알았어.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독사가 와서 콱 물잖아요. 그럼 이거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독사가 와서 콱 물더라도 안 죽어.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좋은 것만 쫙 나게 되고 좋은 날 보면은 그냥 날씨가 따뜻하고 순풍에 봄에 훈풍이 부는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천둥번개 쳐가지고 비나 쏟아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해방돼가지고 정상적인 상태로 피조물들이 돌아가기 원하는데 그 자유함, 그 해방,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도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죄의 종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은 뭐냐면 이 죄에서 풀려나기를 얼마나 원하고 우리가 사망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면 그럽니다.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이 이 죄의 사망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가르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에 우리의 신분이 종인데, 끌려다니는 종인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망이거든요. 사망 와서 너 죽을래? 라고 이렇게 흔들면요. 우리는 꼼짝없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죽고 싶어요. 내가 지금 죽을 정도로 괴로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끌고 다니는 이 최후의 이 원수가 사망이라니까. 죽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잖아요. 덩달아서 이 피조물들도 우리 인간들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얘네들도. 종이 된 거예요. 썩어짐의 종.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 가는 이런 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는 것이 일부 남아있죠. 그런 게 뭔가 하면 이제 자연 보호구역에 가 있는 그 세계 유산 이런 거 있잖아요. 캐나다 사람들은 지들이 천당 밑에 999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밴쿠버에. 근데 이런 데 가면 환경이 좀 좋거든요. 근데 환경이 안 되는 데는 진짜 안 좋습니다. 사하라 사막.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사막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사막 가면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옛날에 거기가 바다였거나 강이었거나 거기도 옛날에 다 생태계가 있는 숲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이렇게 비가 안 오기 시작해서 사막화 되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은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사막도 못 살겠네 그러죠. 비 좀 내려달라고.
비 좀 내려달라고. 여기도 좀 나무가 좀 살아서 이렇게 영양분 있는 이런 생태계 순환이 좀 되도록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막에서는. 근데 그런 게 아닌 땅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 땅, 정말 이렇게 생태계가 좀 보존이 되고 이런 땅이 간혹가다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다 깨져나가고 있거든요. 지구의 허파라 그러면 이제 아마존 같은데 이런데 지구의 허파라는데 여기도요 다 불타버리고요. 다 황폐화돼가지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지구의 환경이 파손돼가지고 뭐 남극이 북극이 다 녹아내리고 이래가지고 기후변화가 오고 이러면은 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좀 있으면 못 산다예요. 못 산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쓰신 말은 우리의 그 물질 문명은 조금 발달되어 있는데 사실 옛날에 비하면 이 구석기 시대가 훨씬 낫습니다. 여기 구석기 시대가 훨씬 낫습니다. 여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탄현역 앞에다가 제니스를 60층 지었나요? 거기 가면 막 바람이 오늘도 있습니다. 바람이.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바람은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여기서 바람이 불어져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걔네도 불만한다고. 그 바람이 불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가. 근데 그냥 인간이 막 그래 때려지니까 바람이 가다 부딪혀가지고 막 이렇게 인위적인 바람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 알고 보면 우리 인간들도 막 고생을 해서 죽겠다 이러지만은 피조물들도 고생을 해서 죽겠다 그럽니다. 아스팔트를 깔아가지고 우리는 차가 좀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다니잖아요. 그 대신에 이 도시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지열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출 가스가 있어가지고요. 그 가스가 굉장히 해로워요. 그러니까 막 서울 가면은 뭐 매연 가스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기 어렵죠. 요즘은 그거 다 봐야 되잖아요. 바이러스도 문제지만은 미세먼지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산소 농도나 또 오존 막 이런 거 가스 배출 이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산 사람 오래 살아요, 비교적. 그래도 조금밖에 더 오래 못 살아. 서울 사람 더 빨리 죽어. 그래가지고 그 거대한 정말로 흙 하나가 없어. 징그러워. 흙 하나가 없는데 거기다가 막 콘크리트를 치고 아스팔트를 쳐가지고 하니까 온도가 막 올라가가지고 이게 여기 고양시도 옛날에 이렇게 온도가 높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다 포장을 하다 보니까 온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변을 따라서 바람이 불거든요. 바람골입니다, 바람골. 근데 아파트를 20층씩 짓고 더군다나 서울 같은 데는 고층 아파트를 막 때려져가지고요. 바람골이 다 막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공기순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온도가 막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막 가스가 이질 장로님 여의도 안 가는 게 좋긴 좋아요. 그 오래 살려면 퇴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막 몸살이 나가지고 막 신음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는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근데 탄식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고 죽겠네 라고 하는 탄식이 아니고요. 탄식이라는 건 뭐냐면, 힘들긴 힘들어. 근데 뭔가 좀 생산적이고 희망적인 고통의 소리. 그 탄식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가장 적절하게 비유한다면, 해산의 고통. 자, 해산할 때 고통이 심하다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1부터 10까지. 기억 안 나요? 해산의 고통, 산통이 10이에요.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탄식이에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럴 때 그 아파 죽는 건 뭐냐면, 진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애가 나오니까, 그래도 이 탄식은 뭐예요? 생명의 소리가 있는 탄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피조물들도 탈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탈출구가 결국에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이니까 이거를 거대하게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회복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근데 정말 죽는 게 아니라 대책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새롭게 해야 되겠는데 새하늘과 새 땅, 호랑이도 새롭게, 독사도 새롭게, 그 다음에 이런 독초도 새롭게, 그러면 독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땅도 좀 입 벌리지 마라, 지진하지 말고, 바다도 좀 조용히 있어라, 쓰나미가 일으키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조물이 새로워지는 거, 그거를 좀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산통이 있듯이 지금 모든 피조물들도 고통해서 막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잔인해서요,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괴로우면서도요, 결국엔 뭐냐면 괴로워서 죽겠네라고 죽지 하나님 안 찾거든요. 인간도. 그러니까 피조물의 이 괴로움에 대해서요 인간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가 비로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그다음에 막 사료 먹이고 해가지고 막 그 기름기가 막 끼어야 되는데, 아니 사람들도 기름이 너무 과도하게 끼면 안 좋잖아요. 동맥경화 걸리고 다 안 좋잖아요. 그러면 소에다가 등급을 매겨서 A 플러스 2개를 주면 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좋은 소예요. 소로 보면은요 이거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기어이 막 잡아놓고 먹여가지고는 A 플러스 2개를 만들어서 팔아먹잖아요, 비싸게. 딱 목적은 그거지. 소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기름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A 플러스 2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과잉 영양 공급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는 죽겠다 야단하지 지금. 닭도 계란을 놓지만은 닭장에서 좀 넣어두지 말라고 막 항의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힘이 세니까 닭장에다 집어넣고 너는 알맞나? 그래서 알맞 확 놓잖아요, 계속해서. 그럼 걔네들 싫죠. 근데 우리가 그 소리를 안 듣잖아요, 지금. 근데 그 소리는 엄연히 들려온다니까요, 탄식 소리가. 우리가 아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영광을 나타낼 거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했어요. 고난 후에 영광이 온다 했는데 그 영광이 나타날 영광이 뭐냐라고 할 때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다. 그러니까 아웃백에 가가지고 우리 식구 세 식구 아빠하고 언니하고 같이 언제라도 가서 좀 세트 메뉴 시켜 먹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좀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 앞에 나타날 그 영광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겨우 그 아웃백에 그 세트 메뉴 하나 가지고 우리 인생의 앞날의 영광이 전부다냐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전하다 얘기죠. 그리고 확률상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했죠. 네. 그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이 뭐냐 할 때 이 영광이 너무 거대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그 영광이 앞에 있는 영광에 너무나 큰 영광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이게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이게 없으니까 세상에 영광도 아닌 걸 가지고 영광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조잡하기 그지없어. 막 장난감 갖다 놓고 막 영광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별로 영광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영광은 뭐냐면 부스러지는 몸이 처음 것들이 지나가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있게 되는 그 영광, 그게 전부 다지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고 배고프고 병들고 슬프고 이별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이런 데서 벗어나는 게 영광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희 회장님은 오늘도 특실에 가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뭔가 가져도요, 그 첫 번째의 영광에 도달하지가 못해요. 첫 번째 것을 벗어나는 진정한 영광에 도달하지가 못해요. 내가 젊을 때는 좀 이쁜 것 같잖아요. 좀 나이 들고 나면요, 다 맛이 갔어요. 그거 가지고 승부를 볼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처음 것들이 극복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은 그거 얻을 수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인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그 환경과 배경이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피조물들의 영광이에요. 피조물의 영광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성질의 이러한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피조물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 인간의 아담의 죄 때문에 덤탱이를 쓰고 고통받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때 뭐냐면 얘네들도 거기 심판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그래서 얘네들도 기다리고 눈 빠지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세요라고 기다리고 있죠. 기다려요? 안 기다리는 것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가나 그러는데 그 바이러스가 가면 다른 바이러스가 또 와요. 더 센 바이러스가 또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사셔야 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처음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진짜 새로운 생명의 시작하는 날, 그날에 우리가 초점 맞춰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얘네 수준이 굉장히 높다 했죠? 돌멩이 발로 차듯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얘네들도 수준이 굉장히 있어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있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에게 회복하는 그런 영광의 날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 뭐 꽃 하나 가꾸고 뭐 전원주택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 집에 전원주택 만들어가지고 텃밭은 가꿨지만은 전부 다
황무지가 돼가지고 사막화되면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 집 마당이 막 지진 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거대한 이 피조세계, 우주 만물, 이게 새로워져야지 우리가 기다릴 만한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날이 있는데, 그날은 뭐 우리가 내가 잘 살고 잘 먹어야 되고 우리 집 텃밭을 가꿔야 되고 이런 뭐 속곱장난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부 다를 갱신시키는, 재창조하는 그런 역사, 피조물이 새로워지는 역사, 얘네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들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미래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에 대한 환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고대함이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월급 주니까 한 달 일하고, 이거 정말 힘들죠. 네? 월급 주니까 한 달 일하고, 근데 한 달 일하다 보니까 돈은 쌓였는데 돈 나가는 구멍도 많아지게 되고, 나중 가서 살만하니까 뭐냐면 은퇴하라는 거예요. 가래. 그 직장에서 보따리 쌌더니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인생 보따리 싸래. 그러니까 인생 보따리 쓰고 갈라니까 뭐예요? 남는 게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이 뭔가에 대해서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림의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피조물들이 썩어짐과 종로로 타는 데서, 허무한데 굴러가는 데서 벗어나는 거. 그런 날이 있구나. 원래 하나님 만든 세상이 그랬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에덴 동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게 상실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동시에 지금 현재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는 만큼 우리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보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구를 사랑하고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도 해야 돼요. 근데 요거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아니, 사람한테 대해서는 무시하면서 개한테 대해서는 더 많이 쓰면은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하나님에게 하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하면서 내가 갖고는 나무나 짐승이나 혹은 다이아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100점을 주고 그러면은 좀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해서도 안 됩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데 자연을 숭배하는 건 아니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피조세계를요, 우리가 짓밟고 학대하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의 탐욕인 거예요. 적당히 해서 닭에 계란을 우리가 가져와서 먹으면 사실 좀 미안하잖아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닭장에다 갖다 놓고 막 돌아 쓰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알 빼먹고 갔다가 나중에 또 다 늙으면은 뭐 닭집으로 보내나요? 하여튼 간에 이리 뜯어먹고 저리 뜯어먹고 막 다 뜯어먹습니다. 너무 심합니다. 너무 확대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연 파괴를 하는데, 산에 가서도 적당히 가면 되는데 이 황룡산은 돌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다녀도요, 흙이 무너져가지고요, 산이 점점 파괴돼가지고 없어져요, 이거. 없어져. 그 쟤네들도 막 올라오지 마라 그래. 황룡산이 말해서 저한테, 탄현동 있는 사람들 좀 산에 좀 올라오지 말라고. 올라오면 좀 흔적 좀 내지 말라고. 그냥 막 밟고 다니니까 그냥 길이 다 뭉개져가지고 산이 다 황폐가 되고, 쟤네들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동안에 조심해 써야 되겠죠. 아멘? 우리 인간의 죄성이,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잘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서 잘해야 됩니다. 변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안 돼요, 이게. 사람이 변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마음 내가 몰라.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인간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이런 피조물에다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피조물에다가.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귀하긴 하지만 다이아몬드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 착취와 얼마나 사기가 많이 이루어집니까? 커피 굉장히 비싸잖아요. 커피 비싼데 원래 커피 가루는, 커피 콩은 별로 안 비싸잖아요. 커피 농장하는 노동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장사치들이 다 불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카페로 오게 되면 막 그게 5,000원짜리가 되고요. 원두콩 100원밖에 안 하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확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영광을 보면서, 정말 지금보다도 장래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복되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우리 앞에 나타날 게 뭐냐?
이 피조 세계가 싹 바뀌어지는 영광의 날이 있다. 그거는 피조물들도 기다린다. 우리도 기다리자. 기다리는 동안에 뭡니까? 우리가 자연의 청지기가 되고 인간에게 죄를 범하지 않듯이 이런 다이아몬드에다가 죄를 범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짐승한테다 죄를 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짐승도 너무 학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그랬거든요. 어미하고 새끼하고 동시에 잡아먹으면 안 된다 했어. 너무나 이 비인간적이라고. 그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자연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피조물들을 보면서 니들도 고생 많다. 우리 탓에. 피조물들이 고생하는 건 인간 탓에 고생하는 거지 뭐 이유가 있습니까? 덤탱이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 와서 지금도 막 짓밟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게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간에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전부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 영광의 날에 동참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현재 고난을, 오늘 핵심 뭡니까? 장차 나타날 그런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뭐예요? 굴복하지 말고 견디고 참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을 충실하게 잘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장차 나타날 영광,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게 해주시고 또 피조물들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또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청지기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